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가 내린 사건과 더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아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건 다 물을 건너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사건은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에는 믿음과 순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사건에는 믿음과 순종이 특별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과 순종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도대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 반도에 올라온 후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그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남부나 아니면 북부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밑에부터 공격을 하든지 위로부터 공격을 하든지, 근데 한복판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좋은 전술이 아닙니다. 근데 좋은 전술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아래로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은 시작 자체가 어려운 전쟁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치르게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거기로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겠죠. 그러므로 이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이 쉽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땅의 민족은 거의 민족이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싸워봤자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에 쳐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그들은 쉽게,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도 참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온전한 구원의 약속, 그게 뭡니까? 온전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이런 축복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있다가 그 안에 성화를 위한, 거룩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예 처음부터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갑자기 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리고 안 나와. 포기.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이 정복의 과정이 없이는 그들은 단 한 평의 땅도 받을 수가 없었다,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돼요. 자꾸 맨날 깨져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누가 달려듭니까? 귀신이 달려들죠, 두려워하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그들이 마주친 것은 뭐냐면 아주 거대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아주 관문과 같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크고 아주 튼튼하게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성터를 고고학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이 이중 성벽이고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갔고 그 성벽 한가운데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을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 성 사건에 관한 오늘 성경의 보고를 접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을 지킬 때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문을 걸어 잠그고 쳐들어오는 적과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요, 최후의 항전을 할 때 벌이는 전술이에요. 최후의 항전을 할 때.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성 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최상의 전투력을 가진 병사를 내보내서 멀리서 온 적군이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높은 길이고 또 쳐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애초부터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 성을 방어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들어온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이고 남루하고 초라한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승리와 그 기적들은 오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 권세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상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권위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6일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벽을 깨트려 부수는 공성태를 동원해서 싸워도
어려워 보이는 이 일이, 아니 세상에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일곱째 되는 날 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을 7바퀴 도는 거하고 나팔 불고 소리, 아니 그 소리에 그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리라 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소망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확신을 가지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심리적인 자기 확신인 거예요. 확신.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지. 아니 믿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아니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더라도 이발사를 믿어야 내 목을 내어 맡기지. 아니 이발사를 믿지 못하면 그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이발사에게 어떻게 목을 맡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이건 확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발사에게 자기 목을 맡기는 것은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발사에게 자기 목을 맡겼는데 그 이발사를 통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냐면 그 확률을 믿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없다라는 그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그것은 약속하신 이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귀지를 파줬어요. 내가 이 귀지를 파주면 애들이 나이 먹어도 귀지 파달라고 나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에 귀지를 파줬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은 처음 귀지를 팔 때도 저한테 자기의 귀를 맡겼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귀지 삐죽한데 이걸로 제가 귀를 쓰신다 이게. 근데 아이가 그 귀를 아빠한테 맡긴다? 왜 맡겼을까요? 무서워서? 귀지 안 맡기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맡겼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빠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귀를 절대로 아프게 할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를 맡긴 거지, 아빠가 귀집하는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귀를 맡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은 심리적인 확신도 아니었고 확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일을 시킬 때도 있고요,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이의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이게 칼로 각을 떠갖고 장작 벌려놓고 거기다 불 비춰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태워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자식이라고 그 하나 이삭뿐이 없는데, 그거 이삭 하나인데 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는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을 이렇게 도는 게 성이 무너지는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명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런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있어지실 줄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온전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은 아닌데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6일 동안 좀 편안히 좀 쉬게 만들어 놓고 아니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 믿음을 오늘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근데 큰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 성을 도는 것이 이 성이 무너지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뭔 짓 하는 건가? 이 터무니없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일 동안 그 성을 돌 때 아니 성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돌부서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하늘로 막 충천했을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참 허무한 시간이고 맥빠지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훼손시킬 만한 이유가 되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찬송가 344장이 떠올라요. 여러분, 찬송가 344장 알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과 영적인 일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눈으로 볼 때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돌아도. 그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루하루 순종할 때 사실은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내 일상은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일상이 그대로 펼쳐질까?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사건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갈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금이 가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무너질 날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하고 또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 얻는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오묘한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갖는 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이고 그것은 악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 가운데 6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아무런 변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인고의 시간이었고 오늘 헌신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들도 실현되는 그날까지 인고의 시간과 헌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6일은 정말로 크고 위대한 능력의 그 7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헌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벽에 부딪힌 사업상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6일이라는 헌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일상의 일들로 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요. 그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날부터 마지막 그 7번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꼭 새벽 시간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35,2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내가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 붙잡았을 때 이것이 성취가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 이건 나의 약속이 아니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의 가정, 인고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